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바라는 게 뭐겠어요? 아마 한 명도 없이 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남에게 이런 존경이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다 살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평생 이 성공 이거 하나 위해 가지고 밤잠 안 자고 이렇게 마음 졸이며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머리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위에만 있고 머리가 되고 무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또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다 이렇게 머리가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성공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은 마음은 있으나 이 성공하는 방법을 몰라요. 나름대로 다 노력합니다. 성공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해서 오만 방법을 다 쓰고 애를 쓰지만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머리가 되는 이런 길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성공을 못하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죽도록 고생만 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다니엘서만큼 정확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존귀하게 설 수 있겠구나 그런 분명한 믿음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잠깐 이 다니엘에 대한 배경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멸망하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 남쪽 유다도 역시
BC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뿌리를 놔두세요. 놔두고 다 포로 잡혀가게 합니다. 바벨론에. 다니엘 역시 포로 잡혀갔는데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머리 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다 백성들 중에 자기의 신복을 키우기 위해서 그 중에 좀 뛰어난 아이들을 뽑아서 3년 동안 왕궁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요. 세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 또 이 세 친구들 그 왕에게 발탁이 됐다는 것은 뭐 이거보다 더 큰 출세가 없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왕에게 발탁이 돼서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3년 동안 왕이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하면 귀족으로서 일생이 보장된 그런 삶입니다. 왕이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왕이 먹는 진미를 먹게 해요. 왕이 먹었던 것과 똑같은 음식을 매일매일 먹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대우를 잘 해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기회를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든 왕에게 잘 보였어. 이 나라에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그걸로 꽉 차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냐? 어떻게든 내가 이 나라에서 성공해야겠다. 왕의 눈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순간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지금 이 다니엘과 같은 입장이면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이 왕궁에서 발탁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철학 음식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재밌는 거는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그 수능 시험 직전 되면 한국 교회가 그냥 새벽 기도가 다 꽉 차더라고. 그런데 수능 끝나면 텅텅 비어요. 그냥 한 달 전부터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 시대에도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내 자식이 왕궁에 좀 발탁되게 해달라고 강구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발탁된 이 학생의 입장에서 이 다니엘의 이때 다니엘이 포로 잡혀간 그 나이가 한 17세 정도로 봅니다. 만약에 내가 이 포로 잡혀갔는데 왕궁에 발탁이 됐다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이 나라에 귀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신앙을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제가 꼭 귀족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겠죠. 우리 신앙의 제일 큰 문제가 좋은 선한 목적을 앞세워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목적이 좋으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타협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성공의 길이 눈앞에 있지만 여기서 뜻을 정하여 자기 목숨을 내놔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왜 왕의 진미를 거절했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왕이 먹는 음식은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먼저 제물로 드려요. 그런 다음에 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이걸 거부합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출세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나?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그거 뭐가 중요하겠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이 땅에서 출세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이 프라이오리티, 영어로 이제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데 우선순위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사느냐. 신앙은 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실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에 타협하든 뭘 하든 내가 성공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용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확천금이 나한테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걸 쫓으면 안 돼요. 아마 여기 뭐 주일날 한 1억만 준다면 예배 안 드리고 뭐 돈 따라갈 사람 많아요. 제가 여러분 믿음을 너무 높이 평가했나? 1억이 아니고 한 100만 원만 줘도 안 올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성공시켜 주시냐면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 수밖에 없게끔 모든 환경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다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보면 다니엘 앞에 와서 엎드려 절까지 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 내놔야 됩니다. 제가 참 이게 시간이 지금 너무 짧으니까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짧게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그 신학 공부하면서 참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정말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든 여기서 좀 일할 기회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워커 비자라도 받고 또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까?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먼저 이야기를 했죠. 한국에서 아이들이 많이 영어를 배우러 오니까 이 신학교 안에 영어 과정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게 해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 신학대학에서 뭐 이사회에서 언론다고 했는데 한 1년을 언론을 하다가 그걸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 대신 네 돈으로 알아서 학생을 모집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학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꾸 한국을 나가도록 하시더라고. 이번에 너가 나가면, 한국에 가면 큰 기독교 기관하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한국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CBS 방송국에 제 사무실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수억을 줘도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방송에서 일을 하니까 학생이 몰려오잖아요. 처음 모집했는데 70명이 오더라고. 그래서 정말 날아갈 것만큼 제가 기뻤어. 이젠 내 길이 열리는구나. 그래가지고 1년 뒤에 다시 학생을 모집하는데 저희가 120명을 예상을 하고 표를 예약을 했어요. 그 당시에 2000년도인데 뉴 밀레니엄이라서 전 세계인들이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뉴질랜드에 그걸 보러 온다고 6개월 전부터 표가 동이 났어요. 표 한 장도 못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6개월 전에 간신히 이 30개씩 해서 네 팀으로 나눠서 표를 구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딱 120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이 비행기 스케줄을 다시 체크를 하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2000년 달력을 보고 예약한 게 아니라 1999년도 달력을 보고 예약을 한 거예요. 다 괜찮은데 30명 한 팀이 뉴질랜드에서 돌아오는 날이 주일날 새벽에 한국 도착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충분히 타협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와서 교회 가면 되지. 하지만 저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와서 교회를 갈 수 있겠나. 특히 지방에서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오면 어떻게 교회 가겠나. 저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여행사 사장을 통해서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월요일날 좀 출발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돌아온 답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표 한 장도 못 구한다. 한 장도. 제가 그때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제 조카가 들어오는데 표를 못 구해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세 나라를 거쳐갖고 간신히 왔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을 다 내고 출발하려고 기다리는데 그거를 취소를 시키면 여러분 한국 부모님들 아시잖아.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CBS 방송국 다 때려 부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도 이제 길이 열리는데 제 인생도 끝이 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표 30개 다 취소하라고. 다 취소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지 또 저 CBS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하루 이틀이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여행사 사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 월요일 날 출발하는 표 30개 구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구했냐. 여행사 사장 하는 말이 더 놀라운 거예요. 자기도 모른대요. 갑자기 전혀 스케줄에 없던 특별기가 한 대 떴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클랜드에서 한국으로는 특별기가 한 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니엘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이듯이 특별기도 띄우고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환경에 동화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 돈 쫓아다니고 어디 가면 내가 성공할까 사람 쫓아다니고 정말 우리가 절대적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기적이 일상이 돼요. 저는 매일매일 체험하잖아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 자, 오늘 여기 보면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할 때에 이 음식을 이 아이들을 관장하는 환관장이 있어요. 이 환관장은 지금 우리로 보면 한 내무장관 뭐 그런 자리인데 이 환관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포로로 잡혀온 놈이 어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그 환관장 손에서 다 처리해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다니엘을 도와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하라는데 누가 거절하겠어? 그런데 이 보면 환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 내가 너희 말 들었다가 내 모가지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의 말을 거역하겠냐? 너무너무 두렵다. 자칫하면 내 목이 날아간다. 이 환관장하고 다니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적어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하는데 이 환관장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여봐라. 내가 물과 채소를 먹었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진미를 먹는 아이들보다 내 얼굴이 더 초췌하고 마르면 그때 당신 뜻대로 하라고 말이죠. 이걸 제안을 해요. 이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진미, 고기, 기름진 음식 먹는 사람이 얼굴이 더 낫지. 물하고 채소 10일 동안 먹으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비참하게 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절대적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하고 채소만 10일 동안 먹여보라고 말이지. 내 얼굴이 저들만 못하는지 보고 결정해라. 그래서 다니엘의 뜻대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 영양사가 계시면
말도 안 된다고 할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욱 기름기가 윤택이 뭐 기름기가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더욱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인간적인 지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한계란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 믿음이에요. 절대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아멘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서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들어서세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문을 주시고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또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머리 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다니엘이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혜가 뛰어나고 이제 좀 뒤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다른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다. 그 나라의 최고 지성인들의 머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여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또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으로 인해서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왕이 꿈꾼 걸 해석해 줬더니 그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무려 왕이 4번 바뀔 동안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고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중에 벨사살이 왕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자리에 국무총리로 세우세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이 벨사살이 누구에게 죽냐면 이 바벨론이 바사 나라에 멸망해요. 페르시아. 바사의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침공해가지고 벨사살을 죽여요. 나라가 다 뒤집어지잖아. 이게 나라가 넘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왕하고 국무총리하고 귀족들 제일 먼저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 시대에도 역시 다니엘은 국무총리를 해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은 성성장구했어. 무려 왕이 4번이 바뀔 동안 다니엘은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정말 별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성공하겠다고 인류대학 가겠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성공시키 주시지 않으면 성공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참 재밌는 얘기지만 저는 이게 경상도 오리지널이라 한국 발음도 잘 안 돼요. 제 이름이 중간에 은자인데 은자 하면 다 언니 할 때 은자 쓰지 은을 안 써. 그래서 꼭 뭐 은행이나 어디 가면 막 몇 번을 써야 되고 이래. 그래서
꼭 은행 막 이래야지 간신히 적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하려니까 이 영어가 발음이 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갔더니 뭐 저한테 영어 발음 교정해 준다고 신학생 그 나라 애들이 붙어가지고 따라하라고 막 하루 종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다 포기해 버리더라고. 제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말만 한 파던. 와, 그래서 제가 큰 꿈을 갖고 갔지만 바로 포기해 버렸어.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그냥. 영어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들을 맡기시고 하는데 직원들을 다스리려면 영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어느 순간부터 제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다 잘 알아들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뉴질랜드, 호주 뭐 이런 교회, 외국인 교회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집회들을 많이 가는데 영어로 하잖아요. 원고도 없이. 제가 보통 2시간씩 영어로 하는데도 그분들 다 알아듣고 뭐 감격하고 이게 다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영어로 설교를 하겠으며 또 제 영어가 어떻게 그 사람 귀에 들리게 뭐 제가 발음을 교정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되더라 이 소리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자,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왕에게 나아갔는데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나니 그 나라의 최고 지성인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이 땅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면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 교회는 오든지 말든지 그냥 인류대학만 가면 된다고. 어느 권사 장로는 뭐 주일날 입시 앞두고 뭐 교회 나왔다고 자식을 혼을 내고 어디 지금 교회 오냐고 말이야. 가서 공부하지. 자식들 죽이려고 참 한심한 거야. 한심해. 자식들 성공시켜 보겠다고 말이지.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학원에다가 감사한 건 갖다 바치고 11조 갖다 바치고 말이지. 하라는 구제는 안 하고 그러니 복을 받겠냐. 또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이 서울대학을 간들 그 자식이 무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내 자식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시편 75편 6절 7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높이고 저를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싶으면 높이시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 할아버지를 놔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딱 한 가지.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내 자식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일생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누가 맡겠어요? 무슨 학벌이 높다고 성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안 내려올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올라가 봐야 야 내려와 하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위에 그런 인생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어제 내가 오후 시간에 참석한 분에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요 세상에서 제 힘으로 밥 한 그릇도 해결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열반에서 있다가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어가지고 제가 검정고시 보는데
남들은 뭐 검정옷이 6개월, 1년이면 다 붙는데 저는 3년을 해도 안 붙더라고. 3년 동안 그냥 바싹 늙어가지고 20도 안 되는데 나가면 막 다 40을 넘게 보고 인생 뭐 다 끝난 지 알았어. 정말 소망 없던 인생이. 대학도 갈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뭐 그냥 야간이란 야간에 다 넣었다가 뭐 아무 데도 뭐 안 되더라고. 어느 한 곳에 그냥 마지막에 제일 낮은데 야간에 어디 넣었더니 거기도 떨어졌어. 그런데 그 과가 무슨 과냐 바느질 하는데 거기라도 더 가야지 군대를 안 끌려가니까 거기도 넣었는데 떨어졌더라고. 그런데 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한 사흘 뒤엔가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한 명이 등록 안 했는데 오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밤마다 여자애들하고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바느질하고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뭐 더 이상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무 소망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이 서시겠다니까. 뉴질랜드에서 뭐 한국 사람들 중에 저만큼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내 자식도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복받을 자녀로 키워야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전부 다 뜻을 정해서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이 믿음으로 일평생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일평생 뜻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성공적인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